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내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가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의 왕을 저주하여 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돌아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욕망을 경계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소수 대란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요소수를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이 요소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젤 자동차에서는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물질이 바로 요소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했던 이 요소수가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것을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소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아서 이 요소수를 만들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화물자동차가 운행을 멈추고 밤새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요소수를 기다려야만 이 디젤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참으로 이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들은 이런 와중에 꼭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이죠. 이 요소수 대란 중에서도 한몫 챙기기 위해서 매점매석한 그런 업자들이 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약 7,000톤의 요소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던 업자가 당국에 의해 적발이 되었던 것이죠. 현재 요소 수는 약 10리터에 12,000원 정도의 판매가 됐었는데 이 요소수 대란을 통해서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10리터에 약 12만원, 10배 이상 뛰어버린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소수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막대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매점 매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어떤 이들은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괴로워하고 이 화물차 운행을 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 한몫을 챙기기 위해서 매점 매석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가리켜 이 욕망의 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욕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지거나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죠. 결코 이 욕망을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욕망이 지나치게 되면 이기적인 마음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배타심을 통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불행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성적인 사고 없이 감정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일명 레밍 현상이라고 사회학자들은 표현합니다. 레밍 현상. 이 노르웨이 들판에 사는 그런 들쥐를 레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들쥐가 다른 들쥐 한 마리가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면 그 들쥐를 따라서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달리는지 모르고 무조건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두가 달리니 끝까지 달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절벽일 수도 있고 강언저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권력,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내민 형상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LH 공사 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건들은 오직 돈만을 위해서 자신에게 공직을 맡겨준 국민들을 배신하고 이익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한 단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또 돈이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파리의 목숨처럼 여기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자식을 좋은 회사에 입사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펼쳐 수많은 이 불법 자금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적발이 되기도 하고, 우픈 얘기처럼 50억의 퇴직금을 받아서 자신의 유능함을 주장했던 한 정치인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라면
정의도 짓밟을 수 있고, 돈이라면 다른 사람의 배려도 포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 바로 레밍 현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무익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물질과 권력, 명예와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뛰어가는 레민족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더불어 사는 모든 이들을 함께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화목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후회 없이 즐기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인정받고 다른 이들의 삶도 존중해 주면서 서로가 화목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베풀 수 있는 넓은 아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소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한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는 어리석은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입니다.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협작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강탈합니다. 사실 아합은 부러울 게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부러워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왕도 가지지 못한 화려한 왕궁에, 그것도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을 따로 날 수 있는 그런 별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왕이 왕궁 곁에 있는 초라한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이기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채 무서운 음모와 권모 술수를 통해서 선량한 사람을 죽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에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이 아합 왕의 결말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아무리 잘나도 그저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아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의 베나닷 왕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고 그들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자신이 보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보다 평화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와중에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와중에 세상에 눈을 들어보니 자신의 왕궁 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포도원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에 자신의 별장을 짓고자 그 나봇에게 포도원을 강제로 팔아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나봇은 조상의 유업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결코 토지 매매를 허락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게 되자 야합은 삐뚤어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어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를 쓰게 되죠. 결국 땅을 차지하는데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합은 식음을 전폐하고 궁궐에 들어가서 누워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이세벨 왕비가 아이고 당신 너무 욕심을 부렸구려. 그거는 이스라엘 법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당신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면 좋으련만 세상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것이 가지고 싶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 이 요사스러움으로 결국 그 욕망을 붙이게 된 거죠. 결국 이세벨은 가짜 증인들을 세우게 해서 나봇이 아합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여서 결국 돌로 그를 쳐 죽이게 만들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말을 이세벨은 아합에게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던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걸어나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아합은 이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기 위해서 천인공노할 음모와 술수를 펼치게 된 거죠. 아합 왕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뭘까요? 왜 소유의 욕망에 갇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망에 이끌려 죄의 도구로 살아가게 될까요? 네, 그것은 세 가지의 이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합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아합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에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욕심을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강제로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자신의 교만함과 권모 스스로 그 땅을 억지로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토지 사상은 약간 독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돈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오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무료로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절대 그 땅을 매매하거나 자기 소유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경작할 수 있는 소유권은 있는데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칙적인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도 왕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으니까요. 가난한 자도 그 땅을 취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땅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이중적인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가하기에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세상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내 생각이 맞아 라고 결정해버린 겁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내뱉더라고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고 소유의 욕구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우습게 여기게 되고 결국은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6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겨. 두 번째, 아합 왕이 욕망에 갇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도구로 산 것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뭡니까? 나의 생활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세벨은 아합 왕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무서운 음모를 진행하게 되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나봇을 백성들의 돌로 쳐 죽게 만든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가면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소유로 만들까? 이런 욕망으로 똘똘 뭉쳐 사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잠깐의 욕도 감수하고 살아라고 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생명, 다른 사람
의견, 다른 사람의 존중까지도 짓밟아라고 말입니다. 내가 우선하니까.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이번 요소수 대란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호주와 중국이 왜 싸우게 됩니까? 서로의 무역 전쟁 중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격하고 결국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주게 된 것이죠. 다른 나라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며. 이것이 이기적인 야국강생의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골고루 나눠서 먹고 평안히 살아라. 이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아닐까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더불어서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세움받은 거죠. 그런데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라도 일어서고자 하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고 착취해서라도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삶 말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유능하고 높아져야 큰 자라고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의 큰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가 우선하죠. 아방처럼 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른 삶, 하나님을 따르는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합은 그런 무자비한 일을 벌였던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 왕비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목숨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선량한 사람들까지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성에 같이 살던 지도자인 장로들과 귀족들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모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선량한 목숨을 빼앗은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설록 죄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확연합니다. 나를 먼저,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이렇게 외치게 되죠. 자기 말이 옳고 자기 생각이 바르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똑바르다. 이런 독선적인 생각은 결국
이기적이고 배려심도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이들을 위해서 먼저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먼저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신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아카로스의 날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크레타 왕이 이카로스의 아버지였던 다이달로스에게 큰 미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한 미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 다이달로스가 그의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그 미궁을 완성하는데 그만 그 미궁 안에 이들을 가둬버린 거죠.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다이달로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새의 깃대를 만들어서 모아서 그것을 밀랍으로 연결하면 큰 날개가 되고 그것을 타고 탈출할 수 있을 거야. 하늘은 열렸으니까. 결국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이달로스가 이카로스에게 말합니다. 아들, 반드시 한 가지는 기억해라. 아무리 네 마음대로 마음껏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지만 태양 가까이는 가지 마라. 왜? 가게 되면 이 밀랍에 붙어있는 날개가 이렇게 부러져서 결국은 땅에 떨어져 죽고 말 것이야. 이카로스는 아버지와 약속을 했지만, 그래서 날개를 이용해서 미궁을 탈출했지만, 날아보니까 너무 신나고 더 높이 날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 끝까지 오르다 보니 그야말로 태양 가까이 가게 되고 결국 그 밀랍이 녹아서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욕망, 그러나 그 욕망은 결국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처럼 높아지려는 욕망, 다 가지려는 욕망, 내가 먼저 되려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파국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사십시오. 세상의 법칙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십시오. 내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세상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보다 더 부하고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더 가지려는 욕망, 그것으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아합왕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공의와 정의의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